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석 장로님, 김홍국 집사님 다시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김만희 장로님, 이지현 집사님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된 것 정말 반갑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염기남 선생님, 네. 제가 이름을 부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이렇게 지금 내 이름을 부를 것 같았는데 불렀구나 이렇게 아까 이렇게 네 좋아서요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한 것 아주 기쁩니다. 제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비주 지도자 협의회 참석자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럴 때 여러 기관들을 또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별새 꽃학관, 탐험관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별을 보고요, 새를 보고, 꽃을 보고, 그 다음에 돌을 보면서 창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와 같은 규모의 시설의 교육기관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한국연합회에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너무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이제 한국 안에서도 교육기관에서 잘 알려져 있고 일반 학교에서 또 일반 가정에서 일반 학생 유치원 이런 곳에서도 이곳을 방문해서 창조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이제 사진을 같이 뒤에 이제 아주 깜깜한 밤에 별과 함께 사진을 찍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2개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뒤에 진짜 별들이 촘촘촘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은 프라이팬 탄 거 아니고요. 그 만원경으로 본 별을 제가 이제 사진으로 담은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가득 이제 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곧 사진이 끝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도 이 별을 보기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쫓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펴니다. 저희도 이제 그 빛을 따라 말씀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얼마 후에 아기 예수를 찾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방박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동방, 이 동쪽에 있는 박사들입니다. 이 동쪽은 어디일까요?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니까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하는 이제 주장과 전승들이 있습니다.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이제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 그림입니다. 주후 641년, 그러니까 AD 641년에 페르시아 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베들레헴의 탄생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불태우려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당 안에 그림이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동방박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니까 누구 옷이랑 똑같아요?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이랑 똑같아요. 페르시아의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지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페르시아 이 그쪽 지역에서 왔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직접 그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근거는, 역사적 근거는 그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선물 가운데 모략이라고 있는데요,
옛날 중국에서는 이 페르시아를 소합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소합이라고 한 말이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이란의 특산물 중 하나가 이제 모략이라고 합니다. 동방 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불립니다. 마고스. 마고스는 당시의 성직자 계급이거나 점성가, 교사, 꿈 해몽가, 선견자,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명칭인데, 역사가 헤로도토스가요, 이 마고스를 메데족이라고 이렇게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쪽에서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함께했던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함께 나섰던 박사들이죠. 근데 박사들 역시 뭐라고 성경에 쓰여 있냐면 마고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어디냐, 동쪽이 어디냐, 어디서 왔냐 봤더니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페르시아와 이제 바벨론 지역, 이 지역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예루살렘에 왔는가? 뭐 보고 왔대요? 별을 보고 왔대요. 별을 보고. 옛날부터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이요, 별 관찰하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주 별 관찰을 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들은 철학자이고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별을 보고 신의 섭리를 이제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별을 보다가 이거 못 보던 별인데, 처음 보는 별인데, 신기한 별인데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 별이 진짜 뭘까? 왜 갑자기 이 별이 나타났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 별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못 보던 별을 봤다 그래서 그 별을 향해 여행을 간다는 거가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표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얘기가, 별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거야. 별을 보았을 뿐인데 누구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의 왕 이야기를 해요. 그냥 왕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방 사람,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성경에 이방 사람이지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모세 시대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발람입니다. 이 발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민수기 22장 4절에 보니까 그의 고향이 부돌 강가라고 나옵니다. 그 고향 부돌 강가. 근데 그 부돌 강가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어디 지역 사람이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앞에서 4번의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예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 발람의 예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혹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번역이 다르면 한 홀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별이라는 것은 위대한 인물을 이야기하고요, 한 홀, 규라는 것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주 옛날 이방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하냐면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는지 알 수 없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진리의 빛을 전해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의 이야기가 발람에게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후대에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인 동방박사 역시 유대인 왕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예언을 알 수 있었던 또 다른 근거는 그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 가운데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포로였던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 왕 밑의 자리,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 총리의 역할은 바벨론 시대를 넘어서 페르시아, 메데바사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의 예언서를 기록하는데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를 유대나라 말인 히브리 말로 기억하지 않고 아람말, 그러니까 페르시아 말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25절에 무슨 말을 기록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누가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하냐면 유대의 왕이 태어날 시기에 대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는 사람이죠. 박사가 아무나 박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어렸을 적에는 사실 이제 뭐 박사 그러면 뭐 공부하면 더 배웠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앤드류스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박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지간히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선 박사 안 합니다. 근데 이 박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별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기록들이 그들의 눈에는 띌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 라는 거죠. 바벨론 박사들은 다니엘과 지혜를 겨루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들과 박사들은 이 바벨론의 왕, 페르시아의 왕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먼 길을 여행하러 왔을까? 왕 본다고. 그죠? 자기 나라 왕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인데 그거 보겠다고?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무엇을 따라갔을까?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분명한 사인, 표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별이에요, 별. 동방 박사가 뭐 보고 가요? 별 보고 가요. 별을 쫓아 계속 가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네, 2절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이 사람들에게 왕이 태어났냐고 물어봅니다. 예루살렘 딱 도착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태어났습니까? 왕이 태어났나요? 왕이 일어났나요? 물어봅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야 이 사람들? 왜 갑자기 왕을 찾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의상이 독특해요? 안 독특해요? 독특하죠. 그리고 아주 독특하고 보니까 이제 좀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같이 보여요. 근데 유대의 왕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뭐 경배하러 왔다고, 찾아왔다고, 먼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더라고.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많이 나니까 누구의 귀에도 들어갑니까?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인데? 왕이 났어? 야, 이거 뭐냐? 그래서 서기관들이랑 제사장들을 소집합니다. 야, 유대의 새 왕이 태어났다는데 너들 아냐? 어디서 태어났냐? 빨리 나한테 말해라.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알고 있던 예언의 이야기를 펼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 베들레헴이구나 라고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때 자기들이 따라왔던 그 별이 다시 딱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요. 그러더니 그 별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정말로 베들레헴으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어떻게 아기 예수가 있는 베들레헴에까지 이르러 수 있었나? 그들에게 나타난 별 때문입니다. 멈추었다가 소식을 전하고 다시 가는 그 별 때문입니다. 이 별 때문에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별만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막 별 본다고 다 쫓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별을 향한 기대감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장면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2장 10절에 등장해요. 마태복음 2장 9절 다음에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9절부터 볼게요.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뭐를 보고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영어로는 그냥 they were overjoyed. overjoyed가 어느 정도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고 좋다 뭐 이 정도면 joy는 와, overjoyed는 와 뭐 이 정도인가요? 원어로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크게, 여기서 말하는 크게가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여러분 아틀란타에 가면 뭐가 있어요? 메가마트가 있습니다. 메가마트 가보신 분? 저만 가봤어요? 큽니까 작습니까? 커죠. 저는 한인마트 안에 에스컬레이터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엄청 커요. 진짜 큰 교회를 뭐라 그래요? 메가처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박사가 기뻐한 게 그냥 overjoyed 이거는 너무 약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기뻐한 거예요. 뭐 보고요? 별을 보고요. 아니 별 보고 뭐가 그렇게 기뻐요? 와 진짜 빠졌어. 진짜 좋아. 뭐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못 보던 별을 보았네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 정도가 아니에요. 간절함, 기대감,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별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기대감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여정길을 돌보십니다. 한 저술가는 동방박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외적 표적과 내적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외적 표적은 별입니다. 그 별을 보고 진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확신과 기대감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들의 여정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외적 표적과 내적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빛입니까? 빛이죠. 이 빛을 계속 따라가십니까? 가야죠. 근데 이것만 있다고 갈 수 있나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기대감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욕심에 따라 제 갈 길 가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그곳까지 이룰 수 없어요. 그 진리의 자락에 이룰 수가 없어요. 내 갈 길로 가면 안 돼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받아야 돼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만일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만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네? 왜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지? 라고 실망하고 그 길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아무도 몰라? 왜 관심이 없지? 야, 우리가 잘못 알았나 봐. 잘못 알았나 봐. 이러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중도 포기입니다. 만일 동방박사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표적으로 삼았다면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들의 진리를 향한 여정은 그곳에서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와 반응이 우리가 진리를 향해 가는 여정을 막는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여정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무관심할 수 있어요? 무관심할 수 있어요. 멸시할 수 있어요? 멸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 증거, 외적 표적, 성경의 말씀과 내적 증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결코 망가뜨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실망하면 뭐가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 마음이 약해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증거가 망가뜨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표적으로 삼고 성령의 인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인도자로 삼는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지 못하냐면 진리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쫓은 별은 신기하게도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먼저 갔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동방박사들을 빛이 어디로 이끌었냐면 베들레헴으로 이끈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끌었어요.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애초부터 빛은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이 없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겁니다. 앞에서 나누었듯이 사람들은 메시아 탄생에 관심이 없어요.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정작 마음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방문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방문한다면 그것이 그런 겁니다.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한 번씩 일깨워준 거죠.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외적 표적과 내적 증거를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드린 예물이 예수님의 피난처 자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하지 않고 이제 귀한 선물을 가져갑니다. 전승에 보니까 사실 선물이 4개였대요. 3개가 아니라 4개였대요. 네 번째 선물이 뭐였냐면 진주였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가 여행을 가고 있는데 어떤 마을을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동방박사가 회의를 한 다음에 이 진주를 선물로 그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동방박사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아주 깨끗한 거예요. 아주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그 여정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3가지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아기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아기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저귀입니다. 제가 기저귀를 바래서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진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네.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황금 뭐가 필요해요? 유향 모략 이거 어디다 써요? 이거 막 아기한테 막 발라줍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그 바꿔서 기저귀 사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긴 합니다. 황금이야 금전적 가치가 있지만 유향과 모략이 사실 아이보다는 어른들에게 좀 좋은 선물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이 선물들이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을 위해서 아주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어떻게든 그 왕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알려달라, 동방박사한테 찾으면 나한테 말해줘? 이렇게 말해놓고 사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찾아서 죽이려고. 왕으로 이제 서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려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아요. 동방박사가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2살 난 남자애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이 왕이 실제로 그럴 만한 왕이더라고요. 아주 난폭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전해드리고 요셉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내게 돼요. 그때 지낼 때 필요했던 자금들이 이 동방박사가 드렸던 새 선물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침례명은 피터, 그리고 본래 이름은 바박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향이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동방박사랑 고향이 같아요. 동방박사랑 같은 고향 사람이래요. 그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제가 쭉 듣고 읽게 되었는데 그의 이야기가 진리를 찾아 떠난 동방박사 이야기들처럼 들렸습니다. 이분의 가족 모두는 신실한 이슬람 신도들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의 갈등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코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란 전에 있던 성경을 연구하고 경전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분이 하게 돼요. 이분이 앞에 계신데 이분 이야기를 해서 조금 송구하긴 하지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코란만 읽다가 이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코란에 그 전에 기록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지침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고 그럼 내가 코란 전에 있는 경전을 내가 찾아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성경을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서 성경을 찾아서 그거를 인쇄를 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하던 중에 결혼을 하고 딸을 갖게 돼요. 근데 이 딸이 막 태어난 딸이 폐에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막 괴로워하던 중에 최근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딸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딸은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회복을 하게 돼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을 내가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몇몇의 사건을 거치면서 그는 이란 정부의 감시망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이제 대학의 친구들이랑 이분이 이제 종교적 모임이랑 이런 거를 계속, 왜 종교성이 있으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임을 이제 대학에서 자유롭게 가졌던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자신이 감시의 대상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이제 감시망이 완전히 딱 올라갔죠. 이분 전공이 뭐냐면 건축입니다. 건축이랑 도시개발 건축 그거를 전공인데 언제 한번 이제 시 당국에서 운영하는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나서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비판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15일 동안 퇴학을 당하고요. 징계를 받고 너 그런 발언하지 마. 정치자 발언하지 말고 종교 발언하지 마. 이제 경고를 받습니다.
한 번은 성경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간절하게 이 친구 성경 다 한 번만 보자 그래서 가지고 있던 성경을 빌려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안시설에 잡혀요.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너 성경 어디서 났어? 그러다가 이 필요라고 하는 친구가 줬다. 그래가지고 다시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한 번은 친구의 초대로 그 근처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우리 옆 동네 조지아 말고 나라 이름이 조지아가 있어요. 근데 그 조지아라는 나라에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세미나 참석차 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감시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동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처남 트럭을 빌려가지고 이게 가요. 갔는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끝날 무렵에 이분이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친구가 자기가 있던 성경책 꾸러미를 줍니다. 야, 이거 가져가. 가져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죠. 필요한 사람 나눠줘 라는 거죠. 근데 이거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에 이 성경책을 숨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2016년에 갑자기 이란 경찰들이 이분의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체포하고 모든 걸 압수하고 모두 나왔을까요? 성경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때 경찰한테 심하게 구타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리와 무릎이 정말 많이 상해요. 그러다가 심한 구타 속에 정신을 잃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경찰들이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구타한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게 그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게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막 구타하면 안 돼요. 이게 UN 인권위에도 막 제지가 되고 안 되지만 사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암암리에 모르게 막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너 한 번만 더 하면 또 가만 안 둬. 그러면서 가족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가족 누구 있지?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보고 있어. 걔네들도 내가 감시하고 있어. 가만 안 둬.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그 이란 나라에서 일구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그때까지 아주 가지고 있는 전공을 살려서 잘 지냈거든요. 다 내려놓고 가족을 데리고 이란 국경을 넘어서 터키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터키로 가는 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겨우 터키로 가서 유엔에 난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터키 당국이 정해준 도시에서만 살 수 있어요. 난민들은 딱 여기 살아라. 여기 벗어나면 안 돼. 여기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믿음의 여정은 하고 있었죠. 본래 오순절 교회에 다녔습니다. 오순절 교회에 다녔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과 이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믿음과 모순이 있다는 걸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재림교회로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하냐면 터키에 여행 온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한 번은 200여 권의 책을 터키로 여행 온 이란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다가 터키 경찰한테 체포가 됩니다. 사실 터키에서도 선교 행위가 금지예요. 금지. 그래서 이란 사람이지만 체포를 하고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이란으로 돌려보내. 하지마. 또 이렇게 경고를 받아요. 여러분, 터키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 대우를 당해요. 터키라는 나라에 살지만 사실 이란 사람이니까 이 난민들이 차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위협에 계속적인 노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란과 터키가 서로 협력 국가예요. 친구래요. 그래서 이란 경찰이 터키로 들어와서 막 잡아가고 그런답니다. 실제로 한 이란 청년이 이 이슬람 공화국, 이제 이란 공화국으로부터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인 재판을 걸쳐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정부를 무너뜨리는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인 거예요. 터키로 이주한 이란 사람들은 이란의 감시와 위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살지만 은둔 생활을 하는 이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피러가 이란 당국의 주요 감시 대상인 거죠.
지속적인 위협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터키의 난민으로 있기 어렵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으로 난민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란의 여권으로는 베네수엘라는 갈 수 있대요. 이제 중미에 있는 나라죠. 베네수엘라는 갈 수 있대요. 나라가 이제 서로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갈 수 있는데 이란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네수엘라로 와요. 그리고 35일 동안 9개 나라의 보더를, 국경을 밀입국해서 계속 멕시코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가서 미국 난민 신청을 하고 이제 레터를 받아서 입국한 지 이제 한 달 된 거예요. 근데 아직 난민 신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난민 신분 상태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2딸과 이제 아내는 계속 어디 있냐면 터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중동에 있으면서 거기 안에 서아시아 필드가 있어요. 웨스트 아시아 필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고, 거기에 이제 디렉터가 누구냐면 한국인 정효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과 함께 이제 바이블 워커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있는 동안 총 16명의 침례를 결심시키고 7개의 소그룹 만들어서 이끌고 200개의 성경 공부 교재를 나누어 줍니다. 근데 제 친구가 터키의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바박이라는 친구를 아냐? 그랬더니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랑 같이 이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발견한 기쁨, 예수를 발견한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뭐냐면 동방박사가 발견한 그 별의 기쁨이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에요. 이분 안에 있는 게 이 두 가지, 외적 표적과 내적 증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방박사들이 있어요. 진리를 찾아서 길고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가 동방박사예요? 우리도 다 동방박사예요. 우리도 다 이방인이고요. 우리도 다 진리의 여행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게도 별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온 거죠. 우리도 동방박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거 아니고서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별을 다시 보십시오. 별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보세요. 그러면 동방박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문득 앞서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의지대로, 내 갈 길대로 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계속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 더 밝은 진리의 빛으로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한 주간 빛의 여정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